5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예습해 오셨죠? 네. 우리가 좀 오랫동안 빠져 있었기 때문에 5가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부를 해주셨을 줄을 믿어야 되는데 잘 믿어지진 않네요. 많이 하셨겠죠? 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희가 또 참 놀랍게도 마태복음 하고 있는 그 본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참 섭리하심이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복음, 즉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셔서 죄 지은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가져가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안 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죠. 알고 믿었다. 그러니까 모르고 믿는다라는 것을 이제 맹목적인 것이라고 하고 광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44번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크게 두 번 메시아 언약을 주십니다. 자잘하게 주신 건 굉장히 많고요. 크게 주셨는데 그 이제 두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다윗에게 주신 그런 약속인데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사롭게 내가 너하고 늘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약속이 아니라, 너 잘 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씨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손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해주겠다. 그럼 여기서 복은 어떤 복일까요? 메시아께서 행해 주시는 구원인데, 그 구원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 유추를 해보면 그렇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떨어졌는데 다시 복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이겠죠. 기독교에는 복 받은 자들이 맞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졌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게 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부인데 그분 안에 모든 신령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복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기 시작했다 하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복인데, 이 복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굉장히 아주 간략하게만 메시아 언약을 했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 메시아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 언약은 확장성이 있고요, 계시의 확장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다윗에게 해주시는 언약이에요. 다윗에게는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 사무엘하 7장 12절, 내가, 즉 하나님이 내 몸에서, 다윗에게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가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아브라함 위로 다윗 위로 쭉 거슬러 가면 할아버지가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유다, 그죠?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선, 살로몬,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 나오잖아요. 잘 외우죠. 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까지도 외울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자, 그렇게 나온 이걸 외우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됩니다. 이 라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다윗의 씨라는 거예요. 같은 씨예요. 근데 아브라함 관점에서는 다윗인 줄 알 수도 있겠죠. 이 다윗이라는 엄청난 구원자가 나왔구나, 이스라엘에. 하지만 다윗에게 다시 그 씨를 주신다고 해요. 그러면 다윗은 내가 아니라 다른 씨가 있구나 또 생각을 하겠죠. 자, 그 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해요. 조금 더 확장이 됐죠. 더 선명해졌죠. 아브라함에게는 씨만 주신다고 했는데 다윗에게는 그 씨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자, 자손이 오게 하시고 자손을 통하여 나라를 건설하게 될 때는 그 나라가 영원무궁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때 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올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애타게 기다린 결과를 신약성경 마태복음 첫 번째 책에서 1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럼 이제 이들이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깨달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메시아인데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인데 지금 이거 메시아 족보라는 거야? 하고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족보가 있는 이유가 뭐냐? 자,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오는 족보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메시아를,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신약성경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구약성경을 많이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항을 합니까? 그럼 중간에 취소하고 싶을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듣는데 내가 저렇게 복을 줄 필요가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어오세요. 원래부터 이 메시아 언약 자체가 인간들과 합의해서 하는 쌍방 언약이 아닙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기대를 안 하세요. 아무 죄가 없는 상태, 에덴 동산에서도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렇죠? 근데 타락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약속을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들이 끝까지 나를 배신할 테지만 나는 내 아들을 약속대로 보내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이들을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내겠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며 주권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보게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47번 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성경은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성경은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예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메시아인지를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둘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도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아주 확실한 표징을 주시는데요. 자, 먼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기로.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라고 합니다. 정사는 히브리어로 미시라라는 단어인데 지배, 통치예요. 그러니까 그는 왕으로 오신다, 통치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 당고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질문을 딱 받는 순간에 메시아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기 중에서 어떻게 생긴 아기가 메시아인지는 또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것을 예언해 주세요. 자, 어떤 징조로 탄생하실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보다 확실한 징조가 어디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기록이 예수님 외에 있습니까? 아버지 없이 갑자기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라라고 사인을 해주신 것이죠. 참 이상할 노릇이죠.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쉽습니다. 이삼한 임마누엘 1장 23절, 그렇죠? 이상하죠.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49번 넘어가시면 성경은 아기로 오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수님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 이름은 기묘자다, 기이하다, 기적적이다,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리고 모사라, 조언자, 우리에게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분으로 오신다. 자, 이것은 다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기묘한 일을 하실 것이고, 모사, 조언자로 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분.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과 평강하니까 이웃과의 평강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평강이 임하면 전쟁이 그치게 되죠. 이 전쟁이 그친 나라를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50번.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까? 자, 너무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고 있죠. 의인화해서 부르고 계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은 베들레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태어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나오실 때는 혼자 나오시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혼자 아버지께로 나오실 것이면 내려갈 이유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내려갈 때는 혼자 내려가셨지만 올라오실 때는 많은 씨들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네. 그게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죠. 다 데리고 복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을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중에 처녀에게서 태어난 아기,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통치자다,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다라고 불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51번.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냈다고 말씀합니까? 자연 계시는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자연입니다. 자연을 보고, 피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정도는 알아요. 야, 이거 누군가 만들었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다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일을 하신 분이신지는 잘 모릅니다. 피조 세계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대요. 눈을 뜨세요. 저기 학생 눈을 좀 뜨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에서는 발견을 못하니까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했는데 어떻게 보여줬어요? 아들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알 수가 없죠. 나는 예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신론자는 될 수 있지만 기독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52번.
52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내용이 54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과 결부에서 선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표적을 한번 봅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첫 번째가 아니라 이 교재에서 첫 번째예요.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인데 오병이어 사건이죠. 여러분 잘 아세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신 사건. 자, 이게 표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이유가 있죠.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를 불쌍해서 우리에게 많이 먹게 해주시려고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6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들 떡 먹고 참 좋지. 자, 떡 먹고 배부르지. 하지만 이거 먹고 계속 살 수 있겠냐? 내가 왜 떡을 준 줄 아느냐?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떡을 베푼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생수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게 6장인데 7장에 가면 생수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양식이고 진짜 생수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을 안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자신의 영적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까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죠. 복음 안에서.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난 교회 다니지만 이런 것도 참 많이 갖고 싶고 저런 것도 갖고 싶고 그래야지 내 마음이 좀 부유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애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양식과 생수를 주셔서 그걸 발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근데 발견해놓고 가짜를 다시 찾으러 가요. 그쵸, 뭐 비유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진짜 있는데 가짜를 찾으러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3절인데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다. 2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곧 그들의 생수인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는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건데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래요. 자,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은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우리가 생수를 한번 얻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 생수가 자기의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헛수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음인 줄을 알미라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헛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뺀 상태로 자기 열심과 자기 어떤 노력으로 생수를 얻겠다라고 하면 이게 헛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지 않고 계속 수고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세상의 기쁨들을 추구하면서 한번 안락을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53번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선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요한복음 9장 11절입니다.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눈뜨게 하셨는데 이제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 정말 눈 잘 보이게 하는 거면 기독교인들은 기도만 하고 뭐 하나님만 붙잡으면 안경 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라식을 왜 합니까? 예수님이 고쳐주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지가 않죠. 왜 눈을 보게 하셨습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죠. 자, 너희가 이렇게 눈이 감겨져 있었는데 날 때부터 못 보고 살았는데 내가 열어줄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줄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본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게 진짜 못 보는 것이다라고 드러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욕심이 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미운 거죠. 저분의 말을 더 듣기 싫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제대로 찾지 않게 되는,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고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54번 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과 선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예수님보다 좀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이제 친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를 살리시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42절,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살리신 거죠. 모든 기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 했으니 그걸 자랑 삼아서 영달을 추구한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리시기 전에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그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죽은 게 아닙니다. 깨어날 거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처럼 그도 반드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죽은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55번부터 57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제자는 고백을 하고 비로소 십자가 부활을 계시하는 내용, 즉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본문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함께 대답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이거를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통과했어요. 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하기 싫은데 이걸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혈육이 알게 된 건데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믿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기적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기적 말고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 중에 다른 복이 또 이런 복 외에 다른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된 자들이고 기적을 스스로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기적 보여주세요 라는 말을 안 하게 되겠죠. 그 찬양 중에 미라클 제너레이션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미라클 제너레이션, 기적의 세대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복받은 자 아닙니까? 기적을 경험한 자.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런 노래를 자주 하는 사람들 보면 또 다른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 바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기가 받은 복을 모르는 거죠. 혹은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요. 그죠?
악담입니까?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자, 57번.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비로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이제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한 자라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신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거 들었던 제자들도 참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가 자기의 메시아를 죽인대요. 그러니까 믿기가 너무 어렵죠.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것도 믿기 어렵고,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왜 오셨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우린 잘 알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게 복음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이걸 빼고는 전도라는 것을 할 수 없어요. 뭐 교회 와 보니까 참 좋더라,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 근데 뭐 틀린 말이 아니죠. 맞아요. 근데 왜 그런가? 그건 설명 안 하고 무슨 신비주의자들입니까? 일단 와봐라. 그래서 이제 와보라데이 이런 거 있잖아요. 와보라데이, 커맨시데이 이런 거 있습니다. 교회마다 하는데 전도주일, 뭐 총동주일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데리고 올 때도 기본적으로 한번 와봐라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와보라 할 때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신약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서 전해요. 그리고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감격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와서 봐야지. 그냥 와보래요. 그냥 오면 당첨될 수도 있다고. 알죠? 여행권이나 뭐 세탁기 얼마나 저급합니까? 지금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온다는 것은, 항공 티켓이라면 차라리 천국 티켓이면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 동남아나 유럽 여행 이런 거 보내준다고 오면 너무 기독교의 복음을 세속적이고 가치 없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실 때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분이시다, 아주 간략하게나마 전하시고 모시고 오시면 설교를 잘 들으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정착을 잘 하신 분들도 꽤 있잖아요, 저희 교회. 그죠? 근데 그냥 한번 가보자 하면 이제 힘들어서 못 듣습니다. 아이고, 저 목사는 나한테 죄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막 싫어하고 이제 안 오게 되죠. 미리 준비를 좀 시켜주시고 모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58번 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을 탁 보면, 그러면 제대로 읽었다라는 것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제대로 읽은 거예요. 저자의 기록 목적이 그래요. 그리고 둘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믿었으면 이제 생명을 얻은 자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은 것이고, 읽었는데도 뭔 기적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예수님 참 놀라우신 분이네 이러고 치운 다음에 잘못 읽은 거예요. 59번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하시는 방도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대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멸하십니까? 혈과 육으로 싸워서 마귀를 이기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하셨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무력으로 싸우셨는데 우리는 무력으로 안 싸운다. 그럼 우리가 멍청한 거고, 예수님이 여기서는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처럼 인간이 되심은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할 수 있는 정죄, 고소 있죠, 고소. 그걸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 십자가 뽑아들고 칼싸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침 뱉으면 침 맞고 뺨 때리면 뺨 맞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저도 이걸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조차 없으면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방향성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우리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독교를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기독교가 힘이 있어야지 기독교다. 세속의 힘이 있어야지. 그 이제 발단이 된 게 로마 카톨릭이죠. 세력을 장악을 해서 이제 뭐 전쟁도 하고 뭐 황제까지도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의 그 힘, 그 능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콜로세움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자에게 잡혀 먹을 때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박해를 했었던 병사가 그걸 보고 회심하게 되고, 또 그도 똑같이 처형당할 때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옆에 있던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게 되고. 얼마나 무서운 종교예요. 그죠? 죽으면서 씨앗을 심어서 많은 열매가 계속 나타나게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생명이 심겨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깨어짐으로써 많은 열매가 탄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들이에요.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전광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담대하면서 또 주의 깊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했네요. 마지막인데 자, 몇 번째 단락? 한 번, 두 번, 세 번째 단락.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하리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저는 이제 유일하게 제가 유도승 목사님과 조금 달리하는 게 이 뒷구절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이 승리하는 줄로 여겼으나 도리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십자가 사건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거 이제 사탄이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계속 박해하고 유혹하고 시험했었던 것이고, 십자가 위에 올라갔을 때도 수치심을 자극해서 내려오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봐라 라고 하면서 유혹을 했죠. 그 유혹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죠.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마귀의 하수였던 예수님을 박해했었던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하지만 마귀는 끝까지 어떻게든 십자가 안 지게끔 예수님을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광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그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어버리면 십자가를 이제 질 수도 없게 되죠. 죄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창세기 3장 15절 자기가 머리가 상하게 된다, 십자가에서 자기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지도록 박해를 했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까지 거의 가면 이가 포기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박해를 했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버리시죠, 예수님이. 그러므로 마귀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이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죠. 하지만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 지혜를 알게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사건이에요. 우리도 이걸 몰랐잖아요, 처음에. 저도 불교인이었었고. 근데 어느 순간 눈이 떠지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학벌이 짧던지 돈이 없던지 세상적인 성공을 하지 못했던지 간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본향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라는 것으로 좀 자존감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저희가 알고 있음에도 자주 삶 속에서 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워하게 하시고 이 아들이 저희와 함께 계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도 굳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